산자 속에서 찾아야 하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그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 골수 쪼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길 원하오니 이 부족함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폭포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도요, 주님의 참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여러분 또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나눈 말씀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살펴봤죠. 부활절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금요일 오후 3시까지 그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장례 치를 시간이. 그래서 황급히 예수님 시신의 장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에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제대로 장례를 그저 온전히 치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들고 시신에 바르려고 새벽 미명에 달려가는. 여러분, 이런 여인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여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요. 말로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 여인들처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이어지게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보세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요, 무덤이 정말 비어있었어요. 예수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요, 세마포만 잘 개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28장에 생생하게 묘사해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요. 그리고 마치 무술 고사자처럼 무덤 돌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됐죠?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버렸어요.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 빨리 제자들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여인들이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되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을까요? 무덤을 막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해서?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몸.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무덤 문이 막혀 있어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있을 때도 문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샬롬 하고 나타나잖아요. 다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해서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을 진동케 하기 위해. 여러분 이 무덤이요 봉인이 돼 있어요. 예, 총독의 허락 없이 그죠? 이 봉인을 끊어내면 큰 벌을 받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덤이 막혀있던 돌은요 여인들 힘으로는 굴려낼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천사를 통해서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친히 우리의 모든 염려 필요를 아시고요 쓸 것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사고 위험을 미리 하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0세 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래요. 태워서 드린 제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뭘 마련해 놓고 계셨어요? 자신이 제사했을 제물을 순양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 숲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기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의 삶과 자녀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인들은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천사들의 명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요. 베드로와 요한, 지금 요한이 좀 젊어서 먼저 도착하고요. 그 다음 베드로가 도착하고 확인을 해요. 정말 비어있어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요.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뒤로 따라가요.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가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요 부활이 이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헷갈릴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언뜻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천사가 어디서 한 분 나타나, 어디서 두 분 나타나, 그죠? 천사는 두 분이고요, 그죠?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동영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이요 자기가 본 시점의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인들도 다 들어가고요. 누구만 남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남아서 무덤을 향해서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슬피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시신이 없어진 걸로 인해서 마리아가 슬퍼하죠. 참 이상해요. 부활을 못 믿고 있어요.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예수님도 생전에 거듭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아,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과정을 다 지켜본 여인이에요. 예수님 머리에는요 과시멜루관이 쓰여졌고요. 또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미 많은 채찍을 맞고 피를 쏟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피로 범벅이 돼서 성경은 그 모습이 벌레 같다고 표현했어요. 모든 기록이 세하시고요.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14번을 쓰러지시죠. 그리고 멈추셔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를 하면 이게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 걸려요. 근데 너무 기록이 세하셔서 이 가로 십자가죠, 가로 십자가. 그걸 지고 올라가시면서 멈췄다가 쓰러지셨다가 14번을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까지 6시간 피를 쏟으며 매달려 계셔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예수님 죽음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창을 찌르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안치하고 이틀이 지났어요. 이걸 다 지켜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할 수 있겠냐는. 여러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무덤을 향해서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관습은 사람이 죽더라도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죽은 몸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떠나지 않고. 왜냐면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바로 떠나서 주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아직 부활을 단 한 명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도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죠. 근데 그 부활과 예수님 부활은 차원이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비록 살았지만 나사로는 또다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사신 그 신령한 몸, 초월적인 몸,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뒤따라오는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서 여전히 슬픔 속에 무덤을 향해 서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볼게요. 시작.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여기 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두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후에요, 14절과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드디어 만나요. 근데 당시만 해도 12제자를 대표했던 베드로, 요한도요,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적이 없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굴까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증언하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아무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보여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말을 하면서 가도 못 알아봐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엔 몰라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정말 지금도 모르죠? 여러분, 저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 다 설명해 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크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 없나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왜 부활을 못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지 써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세상 신 마귀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여기 혼미하다는 뜻이 뭐냐면 눈을 멀게 하다는 뜻이에요. 원 뜻이요, 시력을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눈먼 사람이 사물을 보고도 식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줄 사람으로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에요. 제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인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녀만 독대를 해주셔요. 최초의 부활의 몸을 내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줘야지 이러고 기다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저는 이게 참 충격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제자죠?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수제자잖아요. 3년을 동고동락하고요. 교회를 든든히 앞으로 세울 초석 같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제쳐놓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 영향력의 비중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간절한 마음, 열정을 보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를 보신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요,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잘 나타나요.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네, 85페이지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7 귀신 들렸는데 왜 들렸냐면 참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많은 죄악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잊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여자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줄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잖아요. 2 여인이 나오죠. 처음에 여인이요, 막달라 마리아. 자기 죄 사함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을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르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자리를 떠나도 누구로 남아있었다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었고, 주님은요, 누가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최초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에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나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건요, 주술적인 방법이나 심리적인 방법을 통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사모하고 찾으면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찾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맡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생각 오래 해도요, 내가 아직도 못 만난 것 같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모든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은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여기 보니까요, 마리아라 이름을 불러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15절에는요, 뭐라고 불러요? 앞에는 여자여 불렀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불렀어요. 여자애한테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니까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천국에 간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지옥에 간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뜻이 뭐냐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고요. 또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뜻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내 약점과 강점을 다 아셔요. 내 형편, 환경,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지 불안해하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요. 내 죄악도 아시고. 그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걸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르시다가 내가 그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려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요 다시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이전과 다르죠. 처음 갈 때는 그죠? 그냥 놀래기만 했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으로 차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요 책망하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근심하는 여인들한테 여자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산 자 가운데 찾아야 되지. 살아있는 가운데 찾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발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야 살아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도 없고요.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예수님을 역사라는 거대한 무덤에 한 묻힌 위대한 성인으로만 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교회 밖에만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나름대로의 편견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예수님이 가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가정 배경 때문에 믿지를 못하잖아요. 또 그들은요, 고난의 메시아를 보고도 정치적 메시아, 혁명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나 우리가 만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나름대로 고정관념 편견 다 버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분, 산 자 가운데 찾으셔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 자 가운데 찾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산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은 찾아봐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아있으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죠. 살아있으니까 나를 모든 하나님에서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나를 만나주실 거야.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산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었어요. 복음의 또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고요. 부활의 꿈을 제일 먼저 보는 영광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셨다는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미천한 여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삶에
그 내용이나 질은요,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만큼 찾고 그분을 만나며 주 안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요, 어떤 형편과 여건에 처하든 반드시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산 자 가운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렇게 귀한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산 자 가운데 찾으셔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타나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인생을 체험하시고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부활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